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사귀어가는 일평생의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귐, 서로 가까이 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냄, 이걸 사귐이라 말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게 친구든 부부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큰 복입니다. 친한 교제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이 되죠. 만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음의 행복이 충만하며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는요, 부모와 관계를 맺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전부죠. 부모와 좋은 관계 맺는 법을 알며 사람과 사귀는 방법을 배워가죠. 또 조금 자라면 또래 친구들과 사귀어가고 또 인간관계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더 자라나면 이성 친구와 또 관계를 가지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평생의 사귐을 이어가죠.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가 어려서도 사귐의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이 사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를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아는 사람과 함께 사귀고 있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죠. 그런데 의미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아니요,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관계가 또 있지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나의 아픔을 드러내며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에겐 있으신가요? 이런 관계는 힘듭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너무 힘드니까 그저 인간적인 성취, 개인적인 성취의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러다 보니 이렇게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지 못하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또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니 외로움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사귐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존재와의 사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의 삶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해야 하죠. 우리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며 그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해야,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관계 맺기를, 우리와 사귀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 말씀을 통해 사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는요,
그리스도인인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지극히 실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서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사귐을 이어가자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을 내린 데는 이유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 이 글을 쓰던 그 시대에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괜찮아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사귐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외면한 채 그저 머릿속에 특별한 지식, 영적인 특별한 지식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깨닫고 그것으로만 충분하다 여겼던 것, 바로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알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다 주장했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발전된 논리는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요, 교회 안에 교인들을 흔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육신은 더러운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가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 맞잖아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의 문제는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갔던 그 모든 과정을 부인하고 그것을 의미 없다, 가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 저자인 요한은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로고스, 생명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직접 만졌다.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우리의 짧은 70년, 80년의 생명이 끝도 없이 길어진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요, 창세기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무슨 일을 하나 보시면서 동물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을 바라보며 이름을 지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죠. 선과 악의 분별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귀었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피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기에 내 죄만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연약함만 드러나기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망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생명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부르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먹고 자며 살아가셨던 그분, 바로 그게 놀라운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팠고요, 아파했고요, 상처를 입으면 그렇게 아파했고,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며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며 우리와 먹고 자며 사귀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끊어졌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맛보아 알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영원히 길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많은 사람들과 사귄다, 많은 사람과 교제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면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의 진리일 수도 있고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말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랬기에 우리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한 어떻게 유익이 되었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옳은 말을 하고 똑똑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 걸로 의미를 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하는 걸 스스로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잘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바로 알아들을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여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16장을 통해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과 배려가 많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가면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수 있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시며 그렇게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사귀어 가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쭉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사귀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사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내가 먼저 알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사귐을 이어가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어주며 사귐을 이어가야 합니다. 요새 인상적인 광고가 하나 있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요새 유튜브를 볼 때요, 유튜브를 볼 때 광고는 보통 스킵하잖아요. 스킵하는데 스킵하지 못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식구라는 광고였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틀어주시죠. 힘나는 수육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육은 냄새만 잡아도 성공입니다. 자, 넣으라는 건 다 넣었고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궁금해도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절대. 오늘의 집밥 돼지 수육 구이. 한 끼 정도는 함께하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KCC 건설 스위첸. 이거는 뭐 그냥 저도 아무튼 근데 이 회사가 광고를 참 잘 만들어요. 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식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식구 어떤 사이래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식구. 지금 여기 약간 스토리가 잠깐 광고에 이야기 나왔지만 이 엄마인 사람이 뭐 하려고 했죠? 수육하려고 했어요. 원래 돼지고기 그 구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막상 딱 잘랐는데 고기가 안 익었잖아요. 안 익어가지고 그걸 구워서 그냥 내고 함께 그 가족들이 다 모르는 척 역시 돼지고기는 구워야 맛있지 하며 그렇게 함께 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식구는 이처럼 함께 밥을 먹는 사이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저희 집에 저희도 4식구가 있습니다. 4식구. 우리 4식구에게는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아기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
큰애 둘째가 갓난아기였을 때도 절대 TV를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만이라도 같이 이야기하자.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핸드폰에 신경 뺏기지 말고 서로 눈을 바라보며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자. 이게 지금 규칙이었고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식구라고 말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작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스쳐 지나가고만 있는 사이가 요새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고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핸드폰을 보고 나는 너와 같이 밥을 먹지만 나는 내 세계에 빠져서 지금 너와 사귀지 않을 거야, 너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밥을 먹는 식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밥 먹는 데라서라도 서로 이야기해야지. 아니 언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뭐 하죠? 수요식당 하죠. 밥을 먹습니다. 오늘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우리 가서 위에 올라가서 밥을 먹을 텐데 우리 그러면은 뭐죠? 식구 아닙니까? 식구. 서로 같이 밥을 먹을 때 서로 낯선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는 당신을 모르니 나는 내 핸드폰만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먹지 않고 그저 앞에 함께 앉은 사람과 함께 테이블에 앉은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우리 교회 식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많이 만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정말 스쳐갈 때가 많아요. 이게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 교구 식구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음을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나고 싶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나며 서로 교제하며 그 사랑의 사귐이 그 사이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한다 하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렇게 오늘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알아서 이단의 다로 사특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너희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길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 사귐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진정한 만남, 진정한 사귐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함 가운데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사귐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사귀려 할 때 먼저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교제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고쳐주거나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교제하고 누군가 만남을 이어가며 누군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먼저 내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들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만남이 일로 만난 만남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일로 만나기 위해 스쳐 지나가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성육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깊은 만남을 위해 생명의 신비를 알고 깨닫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사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식구, 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이 거룩한 및 온전 교회의 식구가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여정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